우리 옆사람들, 우리 뒷사람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절한 그런 사랑을 담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손발이 자유롭지 않고 모든 것이 매여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두 가지 일을 힘써합니다. 하나는 편지 쓰는 일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 매여 있지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기에 편지를 써서 보내었고, 이 편지 내용은 나중에 모아져서 아름다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책이 되죠. 그리고 바울은 그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또 간절한 그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또 여러분 여건이 또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되죠. 바울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연약한 환경 그리고 조건, 상황,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그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 내가 큰 일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여건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맞게 너의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은 다 영광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작다, 크다 이거밖에 라는 것이 아닌 그거밖에라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그 일들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보면 그들의 사랑이 지식이 또 총명이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과 진실함으로 의로운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와 목회와 또 바울의 모든 영적인 그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 선교도 도왔고요. 그리고 바울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던, 그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힘껏 했다. 그런데 또 고린도의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했다. 아주 분수에 넘치도록.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고 힘껏 했고 또 지나도록 아주 힘껏 그 힘에 넘치도록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그럼 부자였는가? 그들의 재정이 넉넉했는가? 보니까 극한 가난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을 보면 환난, 고난, 역경이 아주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본받을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환경, 조건, 고난, 역경, 시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힘껏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봉헌하고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감사함으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나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본받아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실수한 것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좀 약한 것도 있고 대가 세지 못한 것도 있어서 교인들을 보면 아유 그럼요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도 감사하죠. 어떻게 새벽, 수요, 금요 그 모든 예배 다 참석할 수 있냐고요. 환경에 따라서 형편껏 해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헌금이나 11조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 아이고 뭐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나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헌금은 형편대로 하세요. 조건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보면 그들이 힘껏 그리고 그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극한 상황 속에서 풍성한 연보로 그리고 바울을 돕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 일을 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그 사랑이 더 넘치기를 원한다. 그 봉사와 그 헌신과 그 모든 신앙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그들에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만하면 됐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정말 그것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도 교만이구나, 이것도 자기 만족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더 진심을 원하고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넓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사랑, 더 넘치는 그 진리 안에서 깨달음이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심과 최선과 또 그 가치가 더 깊어지는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익어가는 신앙으로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안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원망되지 말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헌신이 힘껏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어떤 환경 속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최고의 진리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진리가 뭐냐면 공짜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단순한 이 진리만큼은 모두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심어야 심은 것을 심은 만큼 거두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시간이든 또 여러분 모든 충성이든 헌신이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면 됐어 스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그 때가 또 그리고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만큼이 이루어야 되고 오늘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봉사와 충성과 그 사랑은 멈추어 서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또 우리 사모님들 또 우리 교회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다 사역자들이신데 늘 기도하죠. 저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좀 더 넉넉해지기를 원하고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저들의 삶이 좀 순탄해지고 평안해졌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저들이 더 넘치고 더 지나도록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성을 쫓지 않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방역이 풀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핑계 대지 말고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세우신 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 더 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동참함. 이것은 예배 핵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거나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이 떡을 떼기 위해서 주의 전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한 떡 한 잔에 동참합시다. 하나됨을 지킵시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국교회 위상이 떨어졌는데 풍성한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기독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덕에 절제에 그다음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 것처럼 사랑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깊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그 기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지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신앙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랑이 더 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보면 또 주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 참 본인들은 겸손하다고 말하는데 그들 말을 들어보면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도 교만하구나. 내가 얼마나 사랑했게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최선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그건 당신의 기준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기준입니까? 그런데 다 자기 기준에 최선을 다했다고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사람을 비유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더 많이 했지 내가 충성했지 내가 최선을 다했지 아니요 주님의 기준을 보면 아닙니다. 죽기까지 자기 살과 피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직 최선이 아닙니다. 더 힘을 내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의 사랑이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인본주의나 또 감정주의나 또 무슨 인정을 받거나 뭘 받으려고 하는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처럼 아무 대가 없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섭섭하든 속상하든 그런 것 개의치 아니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그 상처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사랑도 헌신도 충성도 헌금도 그것도 주님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에 그 풍성한 그 지혜에 못 미치는 겁니다. 진심으로 했다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면 결코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잘 싸워서 졌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승리한 것보다 더 감동하고 기쁨. 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무슨 후회가 남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주시는. 근데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후회가 남고 상처가 남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또 끌끌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교회 다니며 상처받은 일이 있거나 혹시 아직도 여러분 속상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오늘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처럼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에 지식을 더하고 총명을 더하고 분별력을 더해서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그것이 인본주의인지 정의에 이끌렸는지 뭐 대가성 뭘 바라고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깊이 통찰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정말 사랑하고도 조금 더 후회가 남지 않고 사랑함으로 그것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그 사랑도 그 용서도 모든 것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후회가 없어. 나 상처 없어. 내가 어떤 아픔과 환경과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찐 사랑, 찐 사랑, 넘치는 사랑, 한없는 사랑, 순전한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전한 사랑을 한다면 아무 원망이 없겠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순전한 사랑을 했다면 후회가 남지 않겠죠.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내 평생을 젊은 청춘을 바쳤을까? 그럴까요? 제가 어디를 이렇게 그 산을 등산을 하는데 남한산선에 제가 월요일 날에 잠깐 이렇게 산을 걷는데 여자분들이 한 100명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참 그 여자 미친 여자지.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자고.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해서 해놨더니 그 여자는 암 걸려 죽고 남편은 더 멋진 여자하고 그 벌어놓은 그 돈으로 아주 잘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쓰고 죽자고. 우리는 다 쓰자고. 남편 좋은 일 하지 시키지 말고 다 쓰자고. 이러면서 여자분들이 걸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면, 진짜 찐 사랑이라면 남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사랑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상처받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나가서 교회를 욕을 하거나 또 목사를 욕을 하거나 성도들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진실된 사랑이라면, 진실된 믿음이라면, 진실된 충성이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에 만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더 진한 사랑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충성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해지고 성숙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 생활은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에는 먼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먼저 한번 따릅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창고가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 하나님 영광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먼저야. 하나님 예배가 먼저야. 하나님 기도하는 게 먼저야. 먼저 하나님 창고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먼저야. 그리고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야. 먼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다 사랑일까요? 근데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완전히 잡탄박을 만들어 놓고 뭐가 진짜 사랑인지, 뭐가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랑인지를 우리가 정말 혼탁하게 사랑이 변질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면 다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진짜 찐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그 사랑을 알면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에 지식을 더하고 총명을 더하고 거기에 분별력을 더해서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내가 뭘 사랑해야 되지? 뭐를 진짜 사랑해야 되지? 뭐는 사랑하지 말아야 되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랑, 성숙한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인본주의입니다. 그 말 자체 하는 내가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했는데, 존경했는데 인본주의입니다. 정에 끌린 겁니다. 뭔가 알아주기 원하는 대가성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진실된 사랑, 진실된 헌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중심을 원하시는데 그 중심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두 번째 또 기도하자는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선한 것이 뭐냐면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 햇빛과 같죠. 빛을 이렇게 비추면 그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김포공항에 가거나 우리 인천공항에 가면 엑스레이 검사실 있습니다. 입국을 하거나 출국을 하려면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짐 가방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다 놓잖아요. 그러면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거 봤더니 그 가방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엑스레이가 찍혀서 나타나는 거예요. 칼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걸 다 나타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과 밖이 한결 같아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그렇듯하고 겉모습만 아름다우면 안 되겠지. 한국교회가 1200만 된다고 했을 때, 가장 교회가 부흥했을 때 여기저기 성경책 들고 주일날이면 엄청난 사람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보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근데 그들 그 속은,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격은, 그들의 열매는 어떤 것을 맺고 있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바로 선함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선함이다. 선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군병들을 갖는 전신갑주, 그런데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선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진실하고 허물 없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이 진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과 밖에 한결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제 모든 삶이 허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꼭 진실함과 허물 없는 그 신앙을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의의 열매를 맺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11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입을 벌려서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꽃보다 열매입니다. 요즘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여기저기 보면 꽃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꽃보다 열매. 왜 꽃을 피울까요? 왜 저렇게 화려한 꽃을 피울까요? 왜 꽃에 그 진한 그 향기를 나타낼까요? 벌과 나비를 불러들여서 결국은 그게 수정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은 또 화려하고 또 그 꿀, 또 향기를 만발함으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은사보다는 열매입니다. 기적과 표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는 일의 열매죠. 그 일의 열매는 성과, 업적, 결과, 스펙 이런 것들은 일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격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또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을 여러분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니,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의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의의 열매 풍성한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편지 쓰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또 빌립보 교회가 그 환난과 고난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바울을 진심으로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정말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힘껏 최선을 다해서 그의 지나도록 주 앞에 헌신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더 성숙하고 지혜가 넘치고 분별력이 있고 인본주의나 세상적인 감정의 기준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정말 기껏 사랑하고도 오직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진실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 갔더니 이 말이 지금도 한 20년 전에 들었는데 기억이 나요. 엄마와 아줌마, 아빠와 이웃 아저씨의 차이점이 뭐냐? 그게 뭐냐면 아빠, 엄마는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죽어도 내가 한 것이 없지. 내가 너무 부족해. 라고 늘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 아저씨들은 내가 이놈아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너 얼마나 뭐 사랑했는지 알아? 자기의 사랑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아저씨고 아줌마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그래요. 진짜 믿음이라면 진짜 신앙이라면 진짜 사랑이라면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밖에 없고 미안한 것밖에 없고 정말 자식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정말 내가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해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도 진한 사랑 더 성숙한 사랑 정말 어떤 환경 오만 불평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힘껏 힘에 지나도록 정말 기쁨 넘치는 기쁨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또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신앙으로 더 성숙해져 나가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 믿음, 또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의 열매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며 진심으로 주만 바라보고 우리 신앙의 진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 범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관점, 자기의 기준으로 또 자기의 이해 득실에 연안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 돌리고 오직 믿음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 해왔던 모든 것들이 후회를 남기는 것이 아닌 최선을 다하고 진실됨으로 이만하면 됐어.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그 너머는 아버지가 하실 것이고 아버지가 결정해 주실 것이고 판단하실 거야.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모든 판결을 철저하게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죄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여, 우리 세 번부터 잘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